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적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읍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에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나요? 아마 바쁘시고 또 힘드시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이게 설 명절 또 잘 지내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지혜와 위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강의를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예고된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올 것을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여름에 장마가 오니까 또 태풍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비가 많이 오게 되고 그 비가 이 또랑을 통해서나 또 아니면 이 댐 또 제방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게끔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공사를 잘 해놓고 일들을 많이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아마 지금부터 시작하겠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여기가 좀 뭔가 약해졌다, 여기가 좀 이렇게 구멍이 생겼다, 이렇게 점검을 하면 빨리 이것을 좀 시정하고 고쳐달라고 민원이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탄원도 내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담당자들은 뭐 돈이 없다는 핑계, 아직 설계가 안 됐다는 핑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 공사하는 것을 미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방 공사를 부실로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 그 당시는 공사를 잘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비가 와보면 아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제방에 뚝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주 큰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비가 많이 온 까닭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잘못 공사한 거죠. 여러분, 제대로 이 돌이나 모래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돌을 아낀다고 하는 명목으로 이것을 적게 넣든지 또 아예 하지 않든지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공사를 해놔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한 것처럼 지나가지만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주 엄청난 바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냥 벌을 내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고를 계속 하시는 거죠. 우리가 빨리 깨어가지고 그 경고하실 때 잘 들으면, 우리가 작은 일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는 그 작은 경고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칙은요, 일이라고 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까지에는,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약 300가지 아주 작은 미미한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아주 우리가 잘 이해하기도 또 우리가 잘 깨닫기도 어려운 그런 300가지의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잘 못 깨달으면 29가지 정도의 사고가 다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크게 한 방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 바로 이런 일, 이거를 가지고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보험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가 일어난 일을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이런 정도의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300가지 아주 미미한.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몸도 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어떤 큰 병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 병이 찾아오기까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잘 민감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고가 되는 거죠. 작은 사고가 결국은 큰 참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고된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사귀는 일들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물론 좋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잘 좋아서 만남을 갖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격적으로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아이고 막 그냥 마지 못해서 끌려서 결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큰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예민하게 잘 살펴봐야 할 바로 그런 필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도 하나님이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해서 이들이 그래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게 그냥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그냥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들을 그냥 바벨론을 세워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고들, 수많은 말씀들을, 수많은 외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힘 있고 능력 있고 내가 살만하고 내가 뭔가 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한 실력이 있고 내가 뭔가 대단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예측을 잘하고 내가 계산을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아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이 막고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냥 손 놓아버리면 전쟁이 나도 벌써 몇 번을 났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는 다 까먹고 뭐 내가 똑똑하고 우리가 뭐가 대단해, 대한민국이 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뭐 우리가 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물론 그 수고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자그마한 이 도시가 여러분 그 30개 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차지하게 만든 바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이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외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막을 수 있는 재앙이었는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을 좀 한번 상상을 좀 한번 동원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 주위에 성벽을 쌓아가지고 그 포도원을 지키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포도원을 성벽으로 쌓는 데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포도 열매를 따겠다고 그 주변을 성벽으로 쌓아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둘러쌌고 이들을 여태까지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때로는 땅도 한번 흔들어 보시고 때로는 비도 내리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경고를 해줬는데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이게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벽을 올라가서 성벽을 좀 허물어 버려봐라. 그런데 다 허물지는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고 싶게 하지는 않으시고 싶으니까 다 허물지는 말고 조금 허물고 그 안에 있는 포도원 그 나무에 가지만 조금 꺾어버려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 이제 이들은 내 거 아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안 듣는 이들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이제 포도원은 내 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깨달음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기를 때 그 심정이 있잖아요. 좀 잘못해도 그래도 되겠지, 그래도 잘 되겠지,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바르게 클 거야, 아이고 그래도 내 말 잘 들을 거야, 아이고 그래도 내 뜻은 안 어길 거야. 그리고 또 참아주고 또 속아주고 또 그러시잖아요.
이번 아마 명절 때 이런 일들로 아마 상처받은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내려가가지고 좀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기다리는 거지, 참아주는 거지. 이 부모니까 자식 끝까지 품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또 참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기다려주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내 말 듣겠지, 언젠가는 내 뜻대로 살겠지. 그러고 하나님은 기다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아예 성벽을 다 허물라 그러지 않잖아요. 조금만 허물. 그리고 나무 가지를 조금 꺾어봐. 그러면 저들이 아파가지고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러고 돌아오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여기까지. 그래도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저들이 회개하고 나를 찾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백성을 멸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잊어버렸던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나를 이렇게 막아주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한꺼번에 다 허물어질 게 뻔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죠. 내가 붙들고 있으면 이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끝까지 이거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와 달라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한 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하나님이 비록 이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여러분, 무기 하나 없어요. 전략도 하나 없어요. 대단한 훈련된 기술이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30개가 넘는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 도우시지 않았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좀 잘 산다고, 뭔가 좀 우리가 이루었다고, 이제 좀 튼튼하게 뭔가 농사도 잘 짓고 이제 뭔가 힘이 좀 생겼다고 하나님은 다 저버리고, 그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히 노력을 잘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금방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가가 축복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사느냐가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배우는 거 많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진다고 잘 살아지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뭐 대단히 뭐가 힘이 좋아서 뭐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바람 불면 우리 다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저 돈 쫓아다니고 명예 쫓아다니고 자식 쫓아다니고 출세하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것만 쫓아다니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백성에게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좀 내 말대로 좀 살아라.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 한 번 안 듣는다고 막 꽝 때리고 이러면은 아마 금방 놀래가지고 깨닫고 돌아올 텐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돌아올 것처럼 기다리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인내하셔서 또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뭐다?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에게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아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뭐가 이렇게 내 이렇게 건강한데 나 이렇게 뭐가 우리 자식도 다 잘 되는데 내가 아이고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내 도와주는 거 아니야.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예측 잘하고 내가 뭐를 잘 판단하고 내가 노력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 나 도와주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재앙이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우리한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도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데도 그게 뭐다? 바람이다. 아무 의미 없는 바람이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유다 백성에게만 있는 말인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세계 경제 7대 대국 정말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잖아요. 정말 애썼죠. 수고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만 노력 잘해가 우리만 정말 그냥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노래 불러가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게 다 우리 그냥 열심히 했기 때문에만 된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는 다 바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군사력으로 힘만 세면 여러분 우리는 튼튼하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돈이 많으니까 이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또 미국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전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하나님 손 놓으시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 땅이 전쟁 때문에 완전히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그래도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일이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고 뭐가 대단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기 중남미나 여러분 필리핀,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날 때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잘 살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유럽 한번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럽도 지금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은 전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을까요? 왜 우리 선조들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은 이렇게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못 믿고, 왜 이렇게 내가 뭐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시편 62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참존 화장품의 회장이 불교를 다니던 사람, 불교 신도협회 회장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간증을 한 책을 썼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속을 읽어보면 이분이 진짜 간증이 정말 놀라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좀 설교를,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뭐 다, 그게 돈 쫓아다니고 힘 쫓아다니고 군사력 이런 데 막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이런 게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핵무기가 있다고 나라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어떻게 그런 걸로 지켜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잘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이야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수십 배, 수백 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힘이 대단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더한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엉뚱한데 자기들의 힘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하고 여러분 싸웠던 거 어떻게 이겼어요? 뭐 전략을 잘 세웠던 건가요? 뭐 무기가 좋았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원 13만 5천 명하고 300명이 싸운 거 아니에요. 뭐가 힘이 좋았던가요? 뭐 대단한 기술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조금 살만하고 편해지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데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바로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인간들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무시해요. 조금만 돈 벌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한 우리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바로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만 편하면 괜히 엉뚱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편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그냥 바람이라고 그렇게 듣고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그런 바람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에 불과한 걸까요? 자, 한번 성경 보죠. 14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했던 말을 바람이라고 너희가 말했지 않냐?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뭐같이 되게 했다?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너희가 바람이라 그랬어? 아니야, 나는 불이야. 나무를 태우는 불이야. 내가 한번 그거 보여줄게. 너희가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내가 그렇게 전하는데도 안 듣는 거?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를 무시한다면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나는 불이야. 나무를 태우는 불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태워서 죄를 만들게 하는 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너가 그래도 언어가 좀 통하니까 뭐 이렇게 외교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견뎌왔을지 모르는데, 이제 너희가 말도 통하지 않는 먼 나라에 오래된 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내가 세울 거고, 그 나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크처럼 내가 너희들을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세요. 여기가 유다 땅이거든요. 여기 이 밑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러분 여기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람, 아수르, 이제 여기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먼 곳에 있는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유다까지 쳐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지배를 당하는 거잖아요. 다 전쟁을 해가지고 다 빼앗잖아요. 유다 하나 그 때문에, 유다 나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섰으면 주변의 나라들이 편안하게 같이 잘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여러분 아수르, 아람, 에브라임, 암몬, 모압, 에돔, 애굽 다 점령해버리잖아요. 유다 하나 잘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전체 나라가 다 짓밟힘을 당하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일들이 아니다라고. 특히 우리가 철두철미한 회개가 아니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물로 여겼어? 그래, 내가 한 번 때 보여줄게. 내 불이다. 그렇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무서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세우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당하게 하시고 결국 예루살렘, 그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 돈 많이 모으면 돼요? 내 집을 튼튼하게 성같이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까요?
우리 자식들 그냥 세상에서 그래 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해놓으면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 무서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두 손 두 발 딱 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없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처리를 해 주신다.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읍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화살통 그거는 너희들 목줄을 쥐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 용사들이야. 그들은 내 자녀들이 먹을 수 있게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추수한 그 곡물, 양식들 그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서 먹게 될 거야. 내 양떼, 소떼 그들이 다 먹게 될 거야. 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그들이 다 먹게 될 거야. 네가 믿고 견고한 성읍들은 칼로 다 파멸하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가 지키겠다고 아등바등하고 내가 모아놨던 모든 거 그것들이 다 빼앗아요. 아무리 너가 지킨다 해도 지켜지지 않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고 그래도 뭐니 돈이 최고인데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아이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 아니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백성들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뭐했다?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희들 그렇게 귀하다고 지킨 모든 것들 내가 다 빼앗아가지고 너 이방 땅에 다 보내고 그 땅에서 너희들 이방 사람들 섬기면서 살게 노예가 된다는 거죠. 결국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살게 될 거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또 우리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뭐하겠다? 진멸하지는 아니하니.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 또 한번 그래 또 한번 믿어봐야지. 속을 줄 알면서 또 속을 줄 알면서도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뻔히 속을 걸 뻔히 아는데도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야단쳤으면 그래도 좀 깨닫겠지, 돌아오겠지, 이해하겠지, 죄 안 짓겠지, 정말 돌아오겠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예요. 예고된 재앙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제발 좀 돌아와. 내가 너희에게 베풀고 있다. 은혜를 나누고 있다. 제발 좀 돌아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살 길은요 돈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요 하나님이 바람 한 번만 불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편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좀 못 사는 게 더 은혜가 아닐까? 괜히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저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좀 잘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차라리 좀 어려웠을 때 그래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던 시절이 그게 더 축복이었지 않을까? 물론 또 다 잘 살고 다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더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세요. 우리 이제 다음 주 또 말씀을 보겠지만 20절 이하에 또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안 듣. 그게 예레미야가 여러분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하는 메시지를 잘 깨닫고,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 정말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이렇게 설날 대구를 갔다 오면서 아버님이 이제 혼자 계시니까 정말 아버님이 삼형제를 어떻게든 뭐 여기까지 잘 이렇게 키워 오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떠나면 과연 저희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 조카들이 정말 이런 신앙을, 뭐 우리가 그렇다고 잘 믿는 게 아니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냐고, 좀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있을까? 제가 이번 설을 지나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정말 좀 더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제대로 좀 키워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마음 두드리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보면 뭐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매달렸던 이런 신앙을 정말 우리 자식들이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게 된다. 여러분, 우리도 잘해야 되고 이 신앙을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잘 흘러내려가도록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어야 함을 깨닫고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고 승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지나고 또 우리에게 지치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필요하고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우리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열심히 우리를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잘못된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깊은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예민하신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